말씀은 잠언 6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크게 세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보증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경 말씀 구약시대에서 보면 이 보증 서는 것 자체를 하나님께서 금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성경을 보다 보면 보증을 서는 것 자체는 아주 위험한 것처럼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보증 자체가 다른 사람의 인생을 내가 책임져 주는 것인데 그것이 우리로서는 가능한 일은 아니기 때문에 위험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장 1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나 타인을 위하여 보증을 했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고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다. 그러니까 담보나 보증을 서주게 되면 그것은 너희가 얽히게 되고 잡히게 되는 인생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한 것처럼 다른 사람의 보증을 선다. 이것은 그 사람을 내가 책임져 주겠다라는 것인데 성경을 전체를 읽어보면 어떤 사람도 어떤 사람을 책임져 줄 수는 없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는 있을지 몰라도 인생을 책임져 줄 만큼의 능력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이 교만일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 말은 보증을 선 것 때문에 어려움이 찾아왔다 이 말이거든요.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구원해라. 그러니까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어떤 자세가 필요하다고요? 겸손히 가서 이 문제를 풀어서 구원해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반대로 말해보면 보증을 설 때 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내가 보증 서줄게 걱정하지 마 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그 중심에 교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보증에 대해서 그러니까 보증을 아예 금하고 있지는 사실 않아요. 그런데 보증 자체가 얼마나 한 인생을 책임져 주는 것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그럴 수 있느냐? 그러긴 어렵다는 거죠. 차라리 우리가 필요한 만큼 도움을 주거나 또 도움을 준 이후에 나중에 갚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정직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우리에게 주는 주제는 게으름입니다.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게으른 자여라고 시작합니다. 게으른 자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도의 삶은 게으르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부지런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가 끊임없이 이건 죄야 라고 말했던 교회 역사 속에 7가지 죄악이 있습니다. 그 7가지 악 중에 하나가 게으름입니다. 게으른 건 죄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거든요.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 이 주인이 돌아와서 그를 이렇게 책망할 때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달란트를 활용하지 않고 묻어두었을 때 그를 책망하시면서 악하다는 말과 함께 게으르다는 말을 같이 쓰며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의 삶은 게으름과는 거리가 멀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우리가 어찌 보면 그럼 우리는 일벌레처럼 살아야 되냐? 늘 바빠야 되냐?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이라고 하는 것이 할 수 있을 때가 있고 또 쉬어야 할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6절 이하에 보면 개미에게 가서 지혜를 얻으라라고 되어 있는데 개미의 일하는 모습을 보면 7절에 보니까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그러니까 누가 강제로 막 해서 하는 것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고요. 그리고 8절에 보면 먹을 것을 언제 예배합니까? 여름 동안에 예배해요. 그리고 추수 때 양식을 모은다는 거죠. 이건 뭡니까? 일할 수 있을 때가 있고 일하지 못할 때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을 때 부지런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게으르다라는 것은 반대로 말해서 게으르지 말라 이 말을 늘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을 때 잘하고 또 쉴 때가 오고 할 수 없을 때가 오기 때문에 그때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게으름은
때가 있다라는 거죠. 일할 수 있을 때가. 그때 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9절에 보면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누워 있자. 이 말은 뭡니까? 자꾸 미루는 거예요. 나 조금만 더 누워 있을래, 조금만 더 자고 있을래. 이렇게 해서 해야 될 것을 미루게 되면 11절에 보니까 빈궁이 강도같이, 곤핍이 군사같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한 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도요,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다 부지런하더라라는 겁니다. 물론 부지런하면 성공한다 이건 아닙니다. 그런데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다 부지런해요. 게으르고 뒤로 미루고 이런 사람은 없어요. 신앙생활 하는 우리들도 세상에서 성공하자 이런 견지라기보다 이 땅을 살아갈 때 기본적으로 성실하고 부지런하는 것은 믿음의 삶의 자세여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제는 12절 이하부터 19절까지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행동을 하는 불량하고 악한 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의 시작이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지는 말을 하고 다니고 눈짓을 하고 발짓을 하고 손짓을 해서 저들이 신호를 주고 그렇게 자기들끼리 흔히 좀 심한 말일지 모르지만 작당을 해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4절에 그의 마음에 폐역을 품고 악을 꾀하고 다툼을 일으키는 그런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악하고 게으른 행동을 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16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67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기억해라. 그래서 세 번째 주제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하는 악한 자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심으로 우리가 피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간단하게 17절에서 19절에 나온 것들만 보면 교만한 눈, 그리고 거짓된 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을 말하고 망령된 증인을 하며 형제 사이를 이간질하는 자,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도 다 사람인데 이럴 수 있지. 그것은 바른 신앙의 자세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을 고치고 수정해야 될 텐데 우리 안에 교만한 눈은 없는지, 사람을 바라볼 때 그러한 모습들인 거죠. 그리고 이 거짓된 혀는 없는지, 또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지, 악한 계교를 꾀하는 우리의 마음에 그러한 꾀들이 나오진 않는지, 또 악으로 달려갈 때는 발이 빠르진 않은지, 또 형제 사이를, 다른 사람들을 이간질하는 삶을 살아가지는 않는지, 우리가 이것을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잠언서다 보니까 여러 내용을 이제 담고 있는데 크게 세 가지입니다. 보증을 서지 마라. 서지 말라. 보증을 서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기억해라. 그래서 정말 서야 될 경우는 어쩔 수 없겠죠. 하지만 보증을 선다는 것은 한 인생을 책임지는 것인데 사람이 사람을 책임진다는 것만큼 위험한 또 교만한 생각일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지혜롭게 행동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게으름이 하나님 보실 때 죄라는 것.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돌아보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